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 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천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할렐루야. 수요 성경 강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초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11주를 이제 맞이하며 달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기초는 어느덧 성장하셨는지 또 기초는 잘 되었는지 한번 궁금하군요. 그 모든 것에서는 아마 내가 공부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전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어떻게 삶에 적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시간입니다. 성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상을 보셨듯이 우리나라 이 민족이 날연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교회와 또 여러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했던 나라입니다. 초창기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을 주고 그 가르침에 순수하게 순종하고 믿음 생활했던 분들이 우리 한국교회의 초창기에 아마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성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첫 열매와 좀 비슷하겠지만 우리가 성미, 요즘은 많은 교회들이 이 성미에 대한 개념이 많이 축소되어지고 많이 사라져 가지만 이 의미는 참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통, 특별히 이 성미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깨닫고 우리가 올바로 세워가는 것이 필요함을 느끼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미의 유래를 보면 한국교회의 성미는 우리 새벽기도회와 같이 다른 나라에는 없는 우리나라의 토착적 신앙 전통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성미에 대한 최초의 보고는요, 1905년 개성지방 선교사 크렘의 보고에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역 전도사들과 매서인, 성경책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사업 보고를 하는 가운데 한 매서인이 보고하기를 어떤 부인들이 목회자 생활비로 $3 50센트를 헌금했다고 하였습니다. 여인들의 힘으로 그만한 돈을 모았다는 것이 예외적인 일이기에 그 연유를 물었더니 그 교회 부인들이 전에 귀신을 섬길 때 식구들을 위해서 밥을 지을 때마다 쌀을 식구 수대로 한 줌씩 따로 떼어 두었다가 귀신에게 제사를 지낼 때 사용하곤 했는데, 이제 예수 믿고 교인이 되었으니 그 같은 정성을 주님께 바치기로 하고 역시 끼니 때마다 쌀을 떼어 두었다가 그것을 모아 구역 전도사 생활비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이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나라 초창기 조선 말식에 보면 밥을 지을 때마다 식구들의 건강과 복을 빌며 쌀 한 줌씩 따로 떼어
집안을 지켜준다는 성주 귀신이라고 하죠. 성주 귀신에게 바쳤어요. 그렇게 성별한 쌀을 모아두었다가 고사를 지낼 때 떡살로도 썼고, 그런 쌀을 보관하는 항아리를 성주단지 혹은 신주단지라고 하면서 제일 소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귀신 섬기는 일이 우상숭배가 죄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그렇다고 집안 식구들을 위한 기도를 중단할 수 없어서 부인들이 이제 항아리에다가 십자가를 그려 놓은 다음에 여전히 쌀을 떼며 식구들의 건강을 하나님께, 주님께 이제 기원한 거죠. 귀신 섬기던 신주단지는 이름이 바뀌어서 로드팟이라고 해서 주단지라고 바뀌었고요. 귀신에게 바쳤던 쌀은 목회자의 하늘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 개성에서 시작된 성미 제도는 이 선교사를 통해서 다른 지역에도 소개되어서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많은 지역에 확산되었어요. 한국교회 성미 제도는 이런 식으로 초창기에 시작되어서 전국적으로 퍼졌다고, 또 교회마다 이것을 또 가르치고 지켜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농경사회, 그것도 이제 경제력이 없는 여자들이 자발적으로 행하기 시작한 헌신의 표시가 바로 이 성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인들의 성미로 한 한국교회는 목회자의 생활비를 책임지는 자립교회 전통을 수립하였고요. 가난했지만 넉넉하게 연보할 줄 아는 초대교인들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일찍이 자원전도 자립교회 전통을 수립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교회사를 참 읽어보면 우리 초창기의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참 많은 복음을 받아들여서 순수하게 그대로 지켰던 것을 보게 돼요. 한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왔는데 보니까 한국에 와보니까 우리가 복음을 뿌리는 것보다 거두기에 바빴습니다. 우리나라 초창기에 이제 대동강에서 한 선교사가 죽음을 맞이하면서 성경책을 던진 것이 기원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많은 전국적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믿기 시작한 것이 선교사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더 확장되어지고 추수하는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이렇게 보고한 거죠. 그만큼 우리나라의 초창기 신앙의 모습들은 참 순수했다. 이것을 봅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순수한 믿음을 지켰죠. 그런가 보면 지금 우리가 2020년대를 살아가는데 많은 편리함과 또 이렇게 편안한 시대에 살지만 정작 믿음의 순수성은 많이 잊어버리지 않았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생활의 기초를 통해서 우리의 순수성, 신앙의 기초, 첫사랑, 첫 믿음에 대해서 한번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정말 쌀을 떼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미란 한자 성어의 뜻을 보면 정성으로 드리는 쌀, 이 의미가 있는가 하면 구별된 거룩한 쌀이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가 다 포함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에스겔 44장 30절에 보듯이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 주어서 그들로 너희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시라. 그러면서 성미의 시작을 이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이 밀가루를 주식으로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첫 밀가루가 되겠지만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들에게는 이 첫 쌀로 성미가 되는 거겠죠. 민수기 15장 19절 21절에도 이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첫 예물, 처음 익은 곡식을 가루에 소재로 드리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거제로 드린 것도 있어요. 거제로 드렸다 놓은 제물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의의가 있으며 이를 통상 제사장 몫의 제물로 하나님께로 받는다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성미는 제사장의 목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미를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가 의무적이다라고 보면 이 내용은 뭘까 하면 민수기 15장에 자세히 등장합니다. 그래서 언급하신 대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켜야 될 절대적인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인데 현실적인 면에서 주의 사자를 이제 공양하는 일이 되며 영적으로는 주님을 공양하는 일이 된다라는 거죠.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선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대접하는 것. 그러니까 우선순위, 곡식이나 모든 것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의미로 성미를 떼었던 것과 똑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 주님께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는 의미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로 성도의 생활 면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 집에 복이 임하도록 하게 하라 라는 말씀이 있고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는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라고 하셨습니다. 복되고 잘 되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의 일대로 살았더니, 믿음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았더니, 그것이 고난이고 역경이고 시련이지만 어떤 때는 더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주님 뜻을 구하고 어려운 가운데 사렙다 과부가 자신의 가진 모든 것을 다 주님의 종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마르지 않는 놀라운 축복의 그릇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어렵고 힘들 때 드린 그 모습, 주님께서는 그것이 변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 내게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있어요. 요즘 코로나19 시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줄이는 게 뭐예요? 헌금, 11조. 또 무엇을 하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을 다 먼저 끊어버려요.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려운 가운데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가진 것 전부라고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테스트하는 거예요. 정말 너가 작은 것 가운데도 하나님 것을 구별하느냐. 풍요할 때 여러분 풍요할 때 그럼 드릴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작은 것 가운데도 드리지 못하는 자는 풍요로울 때도 드리지 못합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봐요. 우리가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 60년대 70년대 정말 우리 교회도 어르신들이 많지만 그런 분들이 힘들게 어렵게 교회 나와서 봉사하고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살기 편해졌어요. 그런데 그때만큼 우리가 봉사하려고 하지 않아요. 아니면 뭐 돈 주고 시키려고 하고.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나의 정성, 내 헌신을 주님이 받으시는 거지 내가 뭐 돈, 물질로 대신하고. 이것은 예전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를 누릴 때 야 이제 우리는 다른 건 누려도 되지 주님의 일은 주님이 알아서 다른 사람들이 하겠지. 그러면서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결론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이때 주님은 기회를 주셨어요. 회개의 기회들. 저는 이 성미를 통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에 먹을 양식조차도 주님께 있느냐 이것을 한번 구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교회론적으로 우리가 성미를 볼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하기도 했고요. 선교와 구제에 힘이 되기도 했고 교회의 멤버로서 사명의식, 주인의식을 갖게 했습니다. 그러면 성미를 드리는 일을 배웠다면 두 번째로는 성미를 성별하는 자세. 주님은 이걸 중심을 보시는 분인데 내가 남아서 그냥 하나님 것이겠지가 아니라 정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저희 아는 분은 우리가 이제 장사를 하거나 무슨 수입이 있으면 우리가 돈이 생기잖아요. 그럼 거기서 무엇을 제일 먼저 하냐면 깨끗한 돈을 먼저 하나님께 구별해 놓아요. 그래서 1,000원짜리든 뭐 10,000원짜리든 50,000원짜리든 깨끗한 돈을 잘 모아놔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내 돈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내가 헌금을 드려도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성도의 자세고 그 마음인 거죠. 주님은 그것조차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구별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한데 매 식사 때마다 예수님을 가족의 일원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식탁에 누가 앉아 계시냐? 우리 가족만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한 자리 누구예요? 예수님 앉아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를 구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의 것이다. 이런 마음으로 성미를 뜰 때 여러분 가정에 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선지자를 대접하고 의인을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과 의인의 상을 받게 된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는 믿음으로 주의 종 사역자를 대접하고 나면 소자 하나의 상급을 기억하시는 우리 주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죠.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참 우리가 헌금 얘기 참 싫어하셔요. 요즘 다들 그렇죠. 교회에서 헌금 얘기하면 왜 헌금 얘기하느냐. 그러나 목사로서 저는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왜냐하면 헌금도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물질 다 하나님의 것이죠. 그러나 헌금을 드린 이유는 물질 주신 것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의 것을 인정해 드리는 거죠. 이런 분들도 있어요. 차제의 주일 헌금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주일날 드리는 주일 헌금을 얼마나 드려야 되는 것이 적당한가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정한 액수나 크기는 다르겠죠. 다 다른 분들마다. 하지만 난 여러분에게 이런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내가 주일날 약속을 주님과 이제 한 거잖아요. 주님을 뵙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모시고 점심 식사를 대접한다는 생각을 가졌으면 해요. 그러므로 맛 있는 비싼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싶다면 거기 따라 준비하면 될 것이고요.
어렵다면 어려운 대로 점심 하나님 앞에 잘 대접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 정성 최선을 다해서 대접했느냐, 이게 주일헌금으로 그것을 작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여러분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확실히 본장받는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도 보면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거나 뭐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도록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들은 내가 이만큼 벌었으면 부자 됐겠지, 뭐 아니면 헌금 뭐 이런 거, 뭐 어떤 때는 줄이면 내가 더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11조 안 하죠.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제대로 안 하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어려움 겪게 하십니다. 꼭 물질적인 부분으로 어려움을 겪게 하셔요. 그러다 보면 그 깨달음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원인을 우리가 정확히 캐치해내서 하나님의 것을 정확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시련이 왔는데 거기서 주시는 그분들을 깨닫지 못하게 저는 어느 때는 저분이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했는데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보면서 그분이 이런 사건 속에서 물질 때문에 내가 돈을 더 들여서 뭘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험 들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내가 구별하지 못했구나,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정확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죠? 그럼 부자 될 것 같아요? 다 가져가십니다. 다른 것으로 또 쓸 때가 생길 거예요. 아마 없어질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철저하게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정성을 다하여 성미가 성미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매 식사 때마다 주부가 하나하나의 이름을 부르며 이들을 소원을 위하여 기도하면서 성별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이제 외할머니 예를 들면, 외할머니께서 우리 외가 쪽이 믿음이 그렇게 좋았던 분들이 아니었어요. 신앙이 없으셨어요. 근데 저희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가 참 신앙으로 초창기 믿음을 받아들여서 가족과 형제들 다 이제 믿음의 자손이 되었고, 그 후손들 중에는 지금 이제 뭐 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셨고, 또 지금도 이제 목회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이분들이 초창기에 부모님들은 이제 외할머니의 부모님들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보면 외할머니가 항상 이 성미를 배우셔가지고 성미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드릴 수 있을까 했다가 매번 이제 성미를 떠서 교회에다 이제 드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시어머니께서 우리 집에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드려? 이제 외할머니께서 그것 때문에 시어머니한테 야단을 맞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안 들킬까라고 하면서 이 시어머니가 성미를 떠간 모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다 보면 시어머니께서 그림을 그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떠갔으면 티가 나겠지 했는데, 저희 외할머니께서 그걸 아시고 성미를 뜨고 정확히 또 그 시어머니가 그려놓은 비슷하게 쌀 모양을 그려 놓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더라고요. 그 헌신이 저는 자손들이 복을 받게 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희 외삼촌 목사님께서도 항상 부흥회를 하시다 보면 그런 얘기를, 자기가 지금 교회가 부흥을 하고 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흥사로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믿음 때문이다. 그 복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이 신앙생활, 기초생활을 우리가 이 시간 온라인으로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지금 믿음생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지금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는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더 복이 되지만 내 자손이 그 복을 받느냐 안 하느냐가 내가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를 하고 올바로 하나님께 헌신하면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실 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미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잠시 드리면, 우리가 어느 교회에서는요, 성미가 여러 사람들의 섞인 쌀이 되어서 곱지 못하다고 성미는 내고 좋은 1등미를 구입하여 드린다고 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더 잘 섬긴다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까만은, 그러나 좀 별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급적이면 좋은 것으로 골라 드려야 할 것이지만, 목회자는 자기 성도들이 먹는 양식 그대로를 먹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들이 이 쌀을 뜨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 기도를 목사가 먹고 사는 거고, 성도들과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회자도 그 쌀을 먹으면서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미는 제사장의 식량으로 구별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성전 사역자들의 식량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또 여러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이제 정리해드리면 성미를 드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성미는 하나님의 교회를 번성케 하고 성도의 산업을 풍성케 하고 가정의 식탁을 기름지게 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신앙과 기쁨과 활기를 불어넣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결한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올바로 성미를 가르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시간 배우셨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만 배운 게 아니라 자녀들도 가르치고 이웃들도 가르치고 믿음의 처음 신앙인들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게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미를 떠야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도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고요. 그날의 첫 열매고요. 행함의 열매이고 주님과 동참하는 식사고요. 동적 기도고요. 축복의 미행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길입니다. 두 번째 성미는 쌀이나 밀가루에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금식하고 금식미를 헌금으로 드리듯이 헌금으로도 할 수 있고 식사하는 때도 한 식구에 한 쌀 한 줌씩 기도하면서 뜹니다. 하나님이 처음 것을 원하심은 제일 좋은 것을 말하고요. 제일 좋은 것의 대표는 11조와 첫 열매 그리고 성미입니다. 성미의 기원과 용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성미를 뜨는 방법에는 성미란 말 그대로 구별된 쌀, 거룩한 쌀, 첫 밀가루, 식물의 첫 것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면 금식한 만큼의 쌀이나 찬때를 헌금으로 드리면 되고요. 식사를 준비하는 이가 식구 수대로 한 줌씩 뜨면서 기도하며 드리고요. 성미는 여성교회가 관리하고 여성교회가 제대로 교육자들의 이제 성미로 결정되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깨닫는 것이 있다면 처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하지 말라는 말씀도 하라는 말씀도 드리라라는 말씀도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함이에요. 나를 위함인 것을 알고 겸허히 겸손히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절대로 이것만큼은 구별하시고 철저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온전한 11조입니다. 두 번째는 첫 열매입니다. 세 번째는 주의 날입니다. 네 번째는 주의 교회예요. 다섯 번째는 주의 종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11번째 성미에 대해서 배우셨지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셨어요. 이것을 배운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강의를 듣는 시간부터 내가 이런 것을 좀 실천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신앙의 기초로 삼아서 다시 세워야 되겠다. 그런 기준으로 나가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되고 여러분들의 식탁이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터전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가 이제 기초가 더 튼튼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것은 지금은 다 모르겠지만 어려움과 풍파가 오면 기초가 튼튼한 사람과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사람은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 기초생활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튼튼하게 하시기 위해서 배울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헌금 얘기하고 성미 얘기하고 신앙생활 얘기하고 예배생활 얘기하는 이 기초적인 것들이 여러분들 시험 들게 한다면 시험 들으셔도 좋아요. 그러나 그 시험을 통해서 회개하고 바로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여러분들이 복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것을 실천하는 그러한 기회로 삼으셔서 정말 더 신앙이 성장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성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미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항상 첫 것,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지혜로운 자의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정말 생업과 삶 가운데 기름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터전에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